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시딤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갔던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를 가서 유숙하게 된 곳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왔던 임무죠. 여리고 땅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여리고 땅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금방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그렇게 명하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미 지붕의 3대에 숨긴 이유였습니다. 숨기고는 이렇게 거짓말하지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왔지만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고는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짧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길까요? 만약에 여러분 발각이라도 되면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지켜 주었을까요?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장이라 부르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라합의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행동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하나님과는 별개의 인생과 세월을 보내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입에서 무엇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라합이 말하고 있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라합만 들은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라합이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이렇게 담아놓고 반응한 사람은 누굽니까?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의 사슬에 묶여서 살던 그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소문을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 그 말씀에 라합이 반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던 정탐꾼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믿지 못해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나 돌고 또 돌아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것도 기생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이 정탐꾼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걸어왔는데 어떻게 이 말씀만, 이 이야기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반응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라합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장 전체 이 본문의 핵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탐꾼들의 정탐이 핵심일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핵심일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멸망을 당해서 죽어야 될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죠. 여호수아 2장의 핵심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라합이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정탐꾼이 굳이 정탐하지 않아도 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의 정탐은 사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은 이미 40년 전에 처참한 실패로 끝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끝난 적이 있잖아요.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길을 걷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두 사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서 봤더니 우리는 절대로 정탐할 수 없다,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고했다면 백성들은 또 동요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을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되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두 정탐꾼들은 제대로 정탐하지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라합의 집만 한번 갔다가 도망 나오는 그런 신세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들은 정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낸 겁니까? 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기생 라합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이 반드시 여리고를 가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개는 두 명의 정탐 내용이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탐을 했는가? 정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확인한 것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서 들었던 기생 라합의 무엇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전부였던 거죠. 이후 라합을 구원하리라 맺은 언약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에 보낸 이유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납니다.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 이 길은요,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갈릴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상적인 길을 남겨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갈릴리를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길이 아닌 그 길을 따라서 굳이 갈릴리를 가는 길에 이 길목에 사마리아를 거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쳤을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라합과 동일합니다. 라합과 같은 한 여인이 이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서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를 가기 전에 사마리아 이 성을 지나쳤던 것이죠. 남편 5을 가졌지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상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받게 되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 물들어 나온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셔서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여리고 성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이 그쪽으로 두 사람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구원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결과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만 보아도 성도 여러분, 라합의 구원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필연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과 무너짐이 있는 그 현장, 시대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요, 자기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자 지금까지 자기가 속하여 살아왔던 여리고성이 불의한 성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라합이 들은 소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면 여리고는 망할 것이 분명하고 나의 앞날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았던 겁니다. 결국 정탐꾼을 숨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결단과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죽는 겁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는 거라고요. 라합 자신이 살았던 조국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땅을 배반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돌려보낸 그 즉시 그들과 한 약조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아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올 때 이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메어 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던 라합은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선택한 라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배반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라합처럼 정리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놓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에서 놓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내어 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반해야 되는 것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보암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배반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을 다시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술집과 여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장사를 더 잘하는 것보다 라합이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라합은 원하고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이지요. 정탐꾼들에 의해 그들과 약속했던 그 증표인 붉은 줄을 요구하고 그 붉은 줄을 다 메어 달고 있는 라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붉은 줄을 메어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임을 붉은 줄을 메어 나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보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장사가 안 될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숨기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붉은 줄을 메어다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붉은 줄을 메어다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붉은 줄을 메어 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걸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재송제일의 가족 여러분,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던 라합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을 메어 답시다. 이 붉은 줄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좀 드러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도 드러냅시다. 그렇게 믿음의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재송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반기, 이 가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